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5월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을 또 사랑하고 아껴주셔서 오늘도 강단을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부흥회가 진행되는데 우리 지난주 한 주간 동안 특세로 기도하면서 부흥회 잘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기대감을 가지고 잘 참석하시고 또 여건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 제목 적어서 감사의 물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은 더 은혜가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5월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흘러간 시간들을 보면은 지난 아쉬움들이 남아 있지만은 이제 새로운 6월을 또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제목은 영적인 자석으로 살기. 다시 부제를 붙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고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우리의 인생을 조율하는데 무엇으로 조율할 때 아름다운 술을 내면서 우리 안에서는 아름다운 주와의 삶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아람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어서 오고 갈 수 없는 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섬이 된 이후에 우리 6장 우리 2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25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수도 사마리아 성이 아람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런 상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귀라고 하는 짐승은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근데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면 당시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은 1년 가까이 벌어서 모을 수 있는 품삯이 바로 은 80세겔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갑이니까 아마도 0.5리터 정도 되는 그런 분량입니다. 그런데 5세겔이니까 노동자가 3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벌 수 있는 금액 가지고 비둘기 똥 한 움큼을 사서 먹어야 되는 그런 현실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8절과 9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굶주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아들의 살을 먹는 이런 비극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본문의 말씀에서 기본적인 인간성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최고의 극치인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마리아 성 안에 얼마만큼 절망의 깊이가 깊이 뿌리내어져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들은 추악해지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고명한 학문과 지적인 지식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지 않는 성도들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밑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을 찾는 목마른 사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부터 이제 잘 준비되어진 부흥성회가 이제 진행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부흥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금 도전받고 다시금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연결해 볼까요?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 한번 1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내일 이맘때쯤 24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일상이 회복되어집니다. 무너지고 망가진 세상의 질서가 다시금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일상이 회복될 것입니다 라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1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붙들려서 선포하는 오늘 1절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은 오늘 2절 보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접한 한 장관이 등장합니다. 그 장관의 반응을 우리 2절을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선포한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받은 한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절 7절입니다. 우리 7장 6장 7절에 우리 말씀 우리 2절인데요 같이 큰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선포된 엘리사의 말씀을 듣고 오늘 6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에게 큰 소리를 듣게 하신 겁니다. 오늘 6절에 보십시오. 나와 있죠.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아람 군대가 여러분 귀에 들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아마도 이스라엘과 헷과 애굽 세 나라가 연합의 동맹국을 맺어가지고 우리 아람을 공격하려고 지금 가까이 왔구나 라면서 그 들려진 소리를 통해서 아람 군대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식을 처음 발견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환자들이 왕궁에서 그 기쁜 소식을 알리면서 선포된 말씀처럼 일상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6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6절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주께서, 그렇죠? 이는 주께서 엘리사가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립되었던 사마리아 섬 같았던 그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사건인데요. 답답한 현실에서 구원을 당기는 자석이 있습니다. 그 영적 자성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두 가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곳에 피아노가 있습니다. 각기의 소리를 다르게 내는 건반 악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율하기 전에는요, 자기들이 내고 싶은 소리를 건반들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기를 조율하는 기술자가 와서 조율합니다. 그리고 반주자가 와서 반주를 할 때 조율되어진 소리에 따라서 이 피아노는 자기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멋진 한 폭의 그림을 완성하듯이 그렇게 연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제목을 준비하면서 예배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 주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개성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품이 모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사랑하게 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다 각자 모난 부분들의 각을 세우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랑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들은요 모난 상처로 말미암아서 극복하지 못한 상처로 말미암아서 나도 힘들지만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모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매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조율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조율하고요, 우리의 의지를 조율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깨어지고 망가지고 힘든 삶들을 한 주간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곳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려주신 하늘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조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조율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조율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요 멋진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이 막혀 있습니다. 닫혀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오죽했으면 오늘은 권사님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제 아들 내어놓고 잡아먹어야 되는데, 어제 먹었던 아들은 우리가 살을 먹었는데 오늘은 아들을 내어야 할 성도가 자기들을 숨겨놓고 아들을 내어주지 않을 만큼, 얼마만큼 상황이 힘들었으면, 막막한 현실이었으면 여러분들 인간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들들의 살을 먹었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을 당기는 자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당기는 자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기는 자석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조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막한 현실에서 말씀으로 조율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막막한 현실 앞에서 두려움과 분노로 자기의 삶을 조율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첫 번째 인물은 6장 31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6장 31절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기적을 행할 때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고 받들었지만 오늘 성 안에 이런
막막한 현실이 주어지니까 보십시오. 이 왕은요,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의 왕을 지칭하고 있는데 그 왕이 오늘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머리가 내 목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지 않겠느냐.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오늘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겠느냐. 여호와를 기다리겠느냐. 이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없다. 그분이 주실 은혜를 기다릴 수 없다. 여러분들, 이 왕의 반응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지금 엘리사를 죽이려는 분노로 자기 삶을 조율하고 있는 것이고, 이 원인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까 원망하는 이 원망의 두 단어 가지고 자기의 삶을 조율하고 있는 사람이 한 나라를 통치하는 여호람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가 나오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절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 안에서, 그렇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할 것이다. 그리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할 것이라고. 이것은 엘리야의 생각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관념이 아닙니다. 그럼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추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일상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오늘 이스라엘 성 안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오늘 2절 보십시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왕의 온전한 신임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보십시오.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그만큼 이 장관도 왕을 신뢰하지만 왕도 이 장관을 신뢰하는 문장이 아닐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견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삶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는 사실을 이 장관은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절 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부정합니다.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한 장관은 자기의 삶을,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비난으로 조롱합니다. 그리고 조롱하면서 자기 인생을 조율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한 장관은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우리가 지칭해도 틀리지 않는 문맥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때에 바로 부정합니다. 바로 비난합니다. 바로 선자의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목사야, 너는 어느 편이냐? 네 비록 목사지만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비록 목사지만 한 장관의 삶을 담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은 말씀을 품고 그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조율하는 엘리사 선자를 담고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질문 한 가지입니다.
왕은 분노하고 원망하며 장관은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조율합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 누구는 성 밖에 있고 누구는 갇혀있는 성 안에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갇혀있는 성 안에 있습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다 배고픕니다. 다 답답합니다. 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신앙적인 반응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비난하다가 파괴당한 한 장관의 최후가 오늘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엘리사 선지자가 선포한 1절의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 말씀처럼 되어졌고요. 그 성이 일상이 회복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 되리라. 아멘. 그렇죠. 백성의 성문에 있는 백성들이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그 장관을 밟으니까 여러분들, 그 장관은 그때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비난과 조롱은요, 파괴적인 에너지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다 꼼수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완악해집니다. 영적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들 무감각을 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포된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라 할지라도 무책임한 과정으로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괴적인 에너지는 우리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밀어내시고 축복과 구원을 당기는 영적 자세, 영적 자석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삶을 조율하면은 그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이른 주께서, 아람 군대의 기회에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병거 소리가 들립니다. 말소리가 들립니다. 큰 군대 소리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듣는 것과 들려지는 것은 다릅니다. 밖에 비가 많이 내려서 집에 들어와서 외출을 하려고 하는 가족에게 비가 많이 오니까 우산을 가지고 가십시오. 우산을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방금 전까지 우산이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1층에 가서 보니까 정말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집에 와서 우산을 가지고 한 가족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산 가지고 하라, 비 온다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께서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진행되어진 부흥의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이 선포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어떤 영적 자석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들려지니까 이스라엘과 헷과 애굽이 세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지금 가까이 왔구나. 이것은 자기 생각들입니다. 이것은 전혀 현실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그렇게 마음에 품은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이는 주께서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풀어지고 회복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 주일 예배와 오늘부터 진행되어질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조율하고 우리 가치관을 조율하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조율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 안에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 안에 답 없습니다. 성 밖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 밖에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직분을 앞세우지 않기 원합니다. 경륜 앞세우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아는 일에, 하나님 제대로 아는 일에 우리의 신앙의 열정들을 다하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내 의지가 죽어야 하고요,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 인간의 육신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걸지 못하면 절대 믿지 못하고요, 걸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주어진 이 구원의 현실을 결코 누리지 못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지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닫혀 있습니다. 막막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면 무조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현실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 제대로 알고 그 아는 대로 믿고 행할 때 오늘 본문에 주어진 구원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은 언제나 내 의지와 내 이성과 내 자아를 언제나 초월합니다. 말씀 앞에서 이성으로 계산하는 성도가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불평과 원망과 부정과 비난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우리의 의지를 조율하고 우리의 생각을 조율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은혜와 회복을 마음껏 당기는 영적 자석의 삶이 저와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원을 당기는 영적 자성이 되려면 우리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미움과 증오를 극복하고 복음을 확장시키는 삶을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기본적인 상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극복하면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상처들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그 인생 결코 행복이 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죠? 오늘 4명의 나병 환자들 3절에 보시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다라고 등장합니다. 아마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볼까요? 저주받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성 안에 있는데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서 남들이 던져주는 양식 주워 먹고 살 만큼 그렇게 팍팍한 삶들이, 인생들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격리된 게 아니잖아요. 저 성 안에 있는 나쁜 형제 가족들이 자기를 격려시켰잖아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았잖아요. 삶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삶 자체가 외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름이 임정석, 이름이 김보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이름은 고통입니다. 제 이름은 외로움입니다. 제 이름은 저주입니다.
그런 아픔과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성 안에 있으면 생명이 보장되어지는 것이고 경제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 밖에 있으면 생명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경제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습니다. 피폐한 삶이 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나면은 이 사람들은요, 첫 번째 유린당하거나 다 포로로 끌려가는 진짜 그야말로 저주받은 인생의 모습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성경은요, 오늘 양식 얻은 이 부분들을 이 소외당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첫 번째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죽으려고 들어갔잖아요.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려고 간 거예요. 거기 항복하려고 가면은, 그러면 받아주지 않으면은 아마 아람 군대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은 자기들은 생명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항복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첫 번째 양식을 허락하시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복음이 그런 것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려면, 복음의 사람 되려면요, 우리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의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과거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복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죽으러 갔다니까요. 근데 첫 번째 양식을 얻는 생명자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오늘 9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양식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소식이라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데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우리에게 벌이 임할 것이다. 그렇죠?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감동적인 단어라면은, 그러면 내일 아침에 밝기 전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가둔 진짜 나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강제시킨 나쁜 성 안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늘 풀고 안가쁨을 할 수 있는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쁜 소식이다, 즐거운 소식이다,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환자들은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의 누림이 너의 누림이 되는 거예요. 복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누림이, 우리 공동체의 누림이 세상의 누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들이 보십시오, 자기들만 가지고 양식을 있었다고 성안의 소식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성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겁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나의 누림이 너의 누림이 되는 것이고, 복음은요 우리의 누림이 세상의 누림이 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으로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성 안에 10절 보십시오. 가잖아요. 결단만 하지 않고 생각만 하지 않고 진짜 그 새벽 동트기 전에 가서 문지기 가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어느 정도는 극복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극복하지 않았더라면 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엇인가를 가지고 자기들을 강제 격리시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복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복수가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자기에게 아픔을 주고 강제 격리시켰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저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들도 상처가 있는데 어느 정도 극복되어진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확장시키는 멋진 삶을 통해서 이 닫혀있고 막혀있는 성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졌고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졌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구원받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누림이 너의 누림 되어지고 우리의 누림이 세상의 누림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이 위대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영적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렇게 한 것은 나병 환자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다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고명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안 사람들 할지라도 자기 성을 사랑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갇혀있는 북쪽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서 성이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나 너희 놓지 않는다. 나 북쪽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는다. 막막해서 죽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의 아들들의 살을 먹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마리아 성을 하나님께서 놓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는다. 놓지 않는다. 나 끝까지 너희가 나를 배신해도 난 너희 놓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문가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모든 미움과 증오를 극복하고 복음 확장시키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구원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생각도 달라야 되고요. 가치관도 달랐으면 좋겠고 우리의 마음 숨술도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곳에 오늘 이 성 가운데 막혀있고 닫혀있는 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들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회복하는 그런 멋진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0년 전에 최성호 작가가 쓴 황금털 사자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바뀌었는데요. 3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손에 한 번도 보지 않고 거부가 된 노인이 등장합니다. 노년이 굉장히 쓸쓸합니다. 자기에게 위로가 주는 것은 외롭고 쓸쓸할 때 장롱을 열 때마다 쌓여있는 어마어마한 물질이 엄청 위로를 주는 것이죠. 죽음이 찾아옵니다. 마지막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으나 그 기회를 노인은 저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면서 마지막에 목숨이 끊어질 때 저 돈을 가지고 금관을 만들어서 나를 장례를 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그 노인은 세상을 떠난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도굴꾼들이 밤에 와서 시신을 땅에 버리고 금관만 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밤새 굶주린 쥐들이 이 노인의 시신을 먹는 죽음의 얘기가 이 책의 짧은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30년 전에 작가가 이런 내용을 쓴 거예요. 인문학은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독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고이면 썩고요 흐르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성도들은 계속 흘려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흘려보내시고 마음도 흘려보내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임하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오후부터 수요일까지 여러분들 부흥이 주어지는데 더 기도하시고 더 준비하시고 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은혜 주십시오. 일부 김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